에피디미아, 탐식, 탐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현실에 되어 있는 현실에 되어 있는 나를 가장 낮은 가치에 두고 미래에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사상, 그것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소유,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위해 모아놓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 그런 모든 사상들을 탐심, 탐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위해 모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그런 모든 행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사상을 총칭해서 물질, 소유, 돈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에서의 탐심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부자에 대한 개념,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의 부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에서의 부자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곡되고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게 되겠죠.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내일 일을 내일에 가서 염려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게 참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설정해 놓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려는 모든 노력과 행위와 시도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탐심은 물질과 같은 것들을 탐내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성,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충치해서. 어떤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속으로 생각하길, 내 곡간이 작아서 풍성한 곡식, 이 추수한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없으니 지금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 모든 소유를 담아 놓아야겠다 하고, 내 영혼아 노후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사실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것은 원래 소유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소유주만이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잖아요. 원래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풍성한 미래를 기뻐하고 있는 부자에게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풍성한 소유로 인해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던 부자에게 그 풍성한 소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는 본질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개념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모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삶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힘과 가치를 많이 모으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소유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행위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는요, 여전히 한시적이고 유한한 돈과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려는 그 인생은요,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인간들의 개념 안에서는요, 한시적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인간들의 개념 안에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식이나 물질에 가 있으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있는 것을 가짜 생명이라고 여겨요. 왜냐면요,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통제되고 이끌려가는 인생은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라는 그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의해 만물이 창조됩니다. 따라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존재는 죽은 티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좀비와 같은 그렇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라는 어구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한번 만들어봐 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기회를 줬더니 그들이 만들어낸 게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100% 순종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빈곤을 대비시킴으로 인해 부자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인데, 그것은 인생의 생명과 삶의 본질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의 총합인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 녹이 쓸어요.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위고,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부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 속에 있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력, 거룩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을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긴 하겠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물이 재물과 같은 힘의 원리라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물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생명을 바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서 나오는 삶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예배가 된다는 거죠. 21절을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21절에.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는 결론입니까? 세상의 보화와 연합되어 있고 그 세상의 보화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문제는 그 세상적인 보화는 점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에게 빼앗긴다고 하는데, 그 세상적인 보화 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사상과 철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점이 먹고 녹이 쓸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이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보물, 보화, 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맘모나스, 돈, 재물, 재화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우리에게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한 모든 것, 그것을 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의 모든 행사,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생각과 의지와 뜻과 사상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모든 행사는 그들의 모든 보물,
그렇죠? 땅에 쌓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런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돈과 보물이라는 단어로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투자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다라는 결론이죠. 너무나 단순한 개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그렇게 안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야지만이 가능하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절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요, 그 청년이 부자일 뿐 아니라 유대 간원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까지 모두 누리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한 분에게 선한 일을 배워서 그 선으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선한 일을 모두 내가 하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간원 정도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선민됨과 율법 지킴에 의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유대주의 신앙관으로 살았던 청년은요, 당연히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또 다른 유대의 관원이었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관원들은 그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얘기입니까? 남에게 비도덕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가지도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청년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그가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은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에 필요한 선한 행위를 모두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내 이 선한 행위를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 청년의 숨어있는 의도였죠.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의도를 알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거짓못대로 받아들여서 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요, 인간 예수는 선하지도 않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 그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인간 측에서는 하늘나라의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에 의해 덮어주심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지 너희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의 여러 세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모두 지키러 가세요. 이에 청년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진의를 잘 정리해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율법을 올바로 지킨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나올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거야.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소도 얘기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개념 정도는 너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앞에서 너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앞에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 텐데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 하고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맘모나스가 나옵니다. 맘모나스. 세상이냐 나냐 물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청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고? 그게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핵심인데 진짜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근심하며 떠나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 볼게요.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버릴까요? 어떤 게 당신이 원하는 버림입니까? 라고 가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 물어! 세상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는 절대로 너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릴 수 없어. 너 사상, 너 생각, 너 마인드, 너 신앙을 버릴 수 있어? 절대로 못해. 너의 그 사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너에게 들어오면 너는 그것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잘못된 거야 라고 딱 던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이려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니까요. 이 땅의 교회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들의 삶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온단다.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모든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붙잡을래? 나를 붙잡을래? 한번 물어봐 했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못 잡아.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아. 거기서 너희들의 불가능함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못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너무나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는 지금도 그 세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내 불가능함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게는 절실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조직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로 가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순간순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면 그것은요, 우리의 것을 진짜로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우라고 하니까
진짜 청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청빈의 삶, 비움의 삶을 살고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역시 부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청빈의 삶, 비움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자기가 그 비움이라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 갔거든요. 그걸 취하고 가거든요. 그것을 부자라고 해요. 그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적으로 너희들은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그런 비움의 삶, 청빈의 삶을 살고 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취하는 거야. 그게 부자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선한 행위와 돈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인간이 세상적인 선함에 대한 열망과 추구와 행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받으려는 것과 똑같은 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청빈의 삶을 살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비움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비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동경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부로 취합니다.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행한 율법 지킴과 선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이죠. 부와 명예를 쌓아서 세상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는 어리석은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2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악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주체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모든 시도와 행위,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결론이에요. 사람이 부와 명예를 모으는 모든 일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물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본질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주체가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목회에게 바치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착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 몇 푼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죄송해요, 책교회 목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가지고 야, 너 이렇게 했더라, 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이 거짓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그 정도로 낮춰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그 본질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우리 밭속에서. 문제는요, 성도인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책망,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설정해 놓고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주체로 살아야 하는 그 인간들이 그 본질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삶의 원리, 세상적인 것들을 주체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책망, 징계,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미워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개념을 다 비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개념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징계, 책망, 심판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의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부자는요, 그렇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우상을 빛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그 모든 것들, 그 사람 자체를 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소유와 행위와 사상, 자아 실현, 자아 성취의 죄, 그런 것들, 그 돈, 재물, 만문하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부자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바꾸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부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죄성,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왜냐하면 부자는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비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던져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오직 너의 이웃만을 사랑해.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것을 이웃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이웃은 누구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세상적인 개념, 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질,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너 인생의 주체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질을 비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나가는 삶의 본질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근심을 하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주님, 저 청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래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탐식, 에피디미아, 우상숭배, 죄, 악, 부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부자가 있는데 그들은요 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신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세이 되는 그 굉장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 가지고 있는 삶의 이 것들을 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의 그 버림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니까 부자인 순교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까지 버렸다는 그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로 살아가는 베드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가난은요, 진짜 버림은 그 베드로와 같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버리는 것, 가난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돈, 재물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주체예요. 나라는 주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마음과 행위와 사상. 그렇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청렴하고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가짜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우상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옵션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이 본향이고 천국을 위해 존재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가 그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이 되어야 된다면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인 삶의 마인드로 그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다 주님께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좋은 예로 보여주는 게 어떤 겁니까?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 야곱은 보세요. 어머니였던 리브가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교통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직접 들었던 야곱은,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랬던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탐심이 야곱의 그 인내심을 격동을 시켜요. 격동을 시켜서 자기의 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시켜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으로는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외삼촌의 딸들과 양들을 취합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빼먹을 것 다 빼먹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취했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취했잖아요. 그 도취했던 축복을 받기 위해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야곱이. 그가 도취했던 축복은요 약속의 땅에서만 유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인의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약복강에서의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탐심의 아들, 사기꾼, 그 야곱이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를 딱 붙잡으시고 씨름을 시작하신 겁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 씨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씨름에서 주님, 나는 안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야곱의 이 모습이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기려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진짜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인간의 죄성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이 정도로 악하다. 그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대드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성을 죽여서라도 고쳐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버립니다. 환도뼈는 그 존재의 핵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죽여야 하는데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를 살려줄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아, 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런데 너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를 이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죽여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일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고 환도뼈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두 발로 걸어 다녔을 때는요, 자신의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가 완전히 공격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은요, 죽는 순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가정들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이 이런 거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거야. 너희들이 맘모나스, 너희들의 인생의 주체를 너희들이 자신을 올리고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올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란다. 그러한 것들을 다 비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뭐예요?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것을 왜 우리가 그 목적을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가 지배가 불러는 넌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결론인데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런 사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인본주의적으로 바꿔서 살아가요. 그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맘모나스, 부자, 우상숭배라고 선을 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부유함을 다 빼버리시고 비워버리시고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